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말씀 제목을 따라서 옆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아멘. 설날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 새해를 다시 맞이하는 기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때에 영원한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모든 날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늘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늘 그렇듯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가 있고, 예기치 못한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 인생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한 모든 일들,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은 준비한 매뉴얼대로 하면 되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할 때는 은혜의 하나님께 부탁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은혜에 부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다 놓고 있으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정결례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우슬초로 찍어서 7번 뿌리면 모든 성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례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피로 대속을 이루사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가 대속의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의식적으로 씻음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씻음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대상자는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당시 어떤 위기에 있었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흔드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할례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율법을 이제 행해야 할 거 아니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를 자꾸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하반절에 하는 말씀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공부가 잘 됩니까? 성적이 잘 오릅니까? 기도하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최건능 목사님이 그랬다죠. 맨날 전도하면서 예수천당 하면서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신학교에 신학생이 공부는 하라고 맨날 전도를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시험지를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0점을 맞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봉사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꼭 시험 보기 전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일 시험 봅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은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하나님 꼭 심은대로 거두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열심히 심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날 당일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심은 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해달라는 것은 그건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심은 대로 꼭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멜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이제 기자 출신 작가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썼죠.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꾸준히 1만 시간만 뭔가를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박사 학위를 안 받아도 1만 시간을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보면은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그리고 1년에 1000시간 그러니까 10년 동안 해야 되죠. 하루 3시간씩 꾸준히 10년 동안만 한 분야에 집중한다고 그러면 누구나도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을 제가 2번 정도 만났는데요. 한 번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그때 25주년 그 강사로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인터컨티넨탈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딱 코앞에 마주쳤어요. 그때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1999년에 한국에 오셨을 때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도 안 하시고 새를 좋아해요. 옛날 새를 좋아해서 너무나 새를 좋아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새 소리를 내셔요. 새 특정 소리를 막 내면 새들이 막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새를 좋아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새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다. 그래서 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시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편지를 몇 번 보냈는데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그러길래 저 홍도에 가면 세계적인 희귀조인 노랑부리 도요새가 있다고 제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 월드 어셈블리의 또 강사로도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서 이제 방문을 해서 또 거기서 만난 어떤 아이한테 복음도 전하고 직접 해변에서 세례도 주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서 이제 새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도외시한 채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우리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말이 있어요. 갑툭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갑툭튀. 여러분, 갑툭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치고 별로 그렇게 신통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뭔가 거둔 사람들이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것이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기 좋고 아름답고 정말 진실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새해 계획을 우리가 잘 세워놨다가 벌써 한 달 지났네 하면서 못다 해서 스스로 실망하셨던 것이 있다면 이 설날을 맞이해서 다시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신 줄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취미든 운동이든 언어든 배우는 일이든 나를 이제 성장시키기 위하여 꾸준하게 뭔가 목표를 세우고 지켜본다면 분명히 우리의 생활도 활기차게 될 것이고 멋진 결과도 얻으리라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다 쓴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인생이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작지만 무언가를 확정하고 꾸준히 해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 통독이든 그것이 기도 생활이든 그것이 주일 성수든 그것이 봉사 생활이든 이런 목표들을 우리가 작심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서로 기쁨이 되고 칭송을 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설날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결심하는 이 설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24절, 25절에 있는데요. 바로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이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속죄 구원,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뭔가 따로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일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없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언젠가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떨쳐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뭔가 좀 환경이 어려우면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23절 전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예쁘다는 뜻일까요? 네, 믿음직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직스러움, 또 신뢰할 만한, 그다음에 이제 정말 신뢰가 가는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만큼 믿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제일 믿을 만한 존재였죠.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아이들이 막 울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부모를 호출하는 것이 울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고 점점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사랑은 있어서 그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필시 얼마 못 가서 그 한계를 보고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믿음직하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온전히 신뢰를 걸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봐도라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남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청년의 때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보면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계속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살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혼자 살면 완벽할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때로는 무너지고 약해져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홀로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결혼도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할 사람을 보고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할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업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공부해 나가다 보면 이제 마침내 멀리 보이던 것이 하나하나씩 손에 잡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믿을 대상으로 정하고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직한 하나님의 능력을 마침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인데요. 앞장에서 1장부터 9장까지 10장 전반부까지 많은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고 모세보다 탁월하고 아브라함보다 탁월하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을 다 지켜내신 하나님이 미쁘시니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도 좋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내용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스바냐 3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전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무능하고 또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뭔가 하나 뻥 뚫려 있는 것을, 나사가 하나 풀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실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어떤 존재가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건 두려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사람이 정말 능력이 많으면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뭐 1등 신랑감이겠죠. 그런 사람 얼마나 참 있겠습니까만 근데 사람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좌표를 만들어 놓고 위로는 사랑이 많고 오른쪽으로는 능력이 많고 이렇게 하면 아마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겠죠. 능력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런 사람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 이건 두려움인 거죠. 공포예요. 근데 반대로 능력은 없는데 사랑은 많아. 요거는 어떻습니까? 예, 요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예. 사랑이 있어서 좋긴 좋아하는데 무능력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저주예요. 능력도 없는데 사랑까지 없어? 이거는 뭐 저주죠. 우리 하나님은 다행히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사랑까지도 풍부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반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즐거우면 막 환호가 터지잖아요. 예. 혹시 로또 당첨되신 분들 있으세요? 환호 터질 겁니다. 목사가 로또 당첨되는 거 얘기했다. 그래서 로또 사라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이 순간에 우리가 기쁨이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앞으로 받게 될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의 뜻이 뭘까?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것을 직역하니까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예요. 주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잠잠케 한다예요. 너를 잠잠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요동치는 일이 많습니까?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겁나는 일이 많습니까? 또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관계의 갈등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지내야 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잠케 평안케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고 이를 헤쳐나갈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다 일어나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잠잠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직한 하나님을 견고히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믿음직한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꿋꿋이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올 한 해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셨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한 해의 마무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랬어요. 이 사실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개인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해봤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C채널 혹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된다 그러길래 저도 은혜가 되는가 하고 정말 한번 해보니까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말씀도 좋고. 근데 헌금 시간에 보면 계좌가 클릭해요. 헌금 계좌가 클릭하고 하면 또 헌금도 할 수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까지 굳이 이 눈 오고 또 비가 내리는 질척거리는 길에 오지 않아도 되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것을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 교단에서도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이 아닌 어떤 곳에, 그것이 임대든 어떤 지어진 건물이든 지정된 곳을 교회의 주 예배 장소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서로 상호 격려, 상호 지지, 또 상호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두 번째로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같이 모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면서 열심히 일해 나가는 일,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성정해가는 서로를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부모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애썼다, 참 고생 많았다,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들로부터 들은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였냐 물어보니까 공부나 해, 이거예요. 내가 뭘 집안일 좀 도우려고 그러면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넌 공부나 해. 이 말 제일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 90점 받으면은 좀 더 잘하지 닥달을 하고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잘했구나,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네 반에서 100점 받은 애들 몇 명이나 되냐? 그거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걸 꼭 물어보는 이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그 기대치를 채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부모들한테 물어봤대요. 자녀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참 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을 부모들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부모든 자녀든 똑같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네, 서로 격려하고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듣기를 다 원한다는 겁니다. 인간 존재가 다 똑같아요. 네. 성도들은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중에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이번 명절에는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는 칭찬을 해주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한번 잡자.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미인 대칭을 잘해야 된대요.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미인 대칭.
미인들은 이게 좌우가 잘 맞잖아요. 미인 대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미소를 짓고 인사를 잘하시고,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취업도 잘 돼요. 인사만 잘해도. 그다음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머리를 또 새로 단장하고 오셨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미용실에서 하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된장찌개 만들어 주셨으면, 야, 정말 이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네, 비결이 뭐야까지 물어봐야 돼. 비결이 뭐야? 그래야 이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이거는 대충 지나가는 말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질문도 잘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칭찬을 해줘야 이게 칭찬이 입 바른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올 이 설 명절에 미인 대칭을 잘하셔서 정말 칭찬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요, 안 좋은 것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다고 믿습니다. 우선 가족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고요. 교회에 오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큰 대형 교회 가면은요, 음식을 나눠줄 때 보니까, 저도 언제 이제 개척하기 전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요, 큰 교회 가서 한번 좀 보려고 이렇게 몇 군데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밥 먹는 줄이라고 줄을 섰는데, 그 앞에 가니까 식권 사가지고 오세요. 눈을 부릅뜨면서. 흰자 이거 턱 올라가더라고요. 식권 사가지고 오세요. 한참 줄을 섰었는데, 식권 사러 또 저 앞으로 가가지고 또 식권을 사가지고, 큰 교회는요, 식권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지 그냥 안 줍니다. 그래서 또 2,000원 내고 식권 사가지고 또 기다려가지고 하는데, 뭐 거기에 뭐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빨리 그 사람들은 정신이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마주쳐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냥 다 숨소리마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9시까지 모임하러 오느라고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 주일날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도 9시까지 모여서 이렇게 또 모임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칭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위로받고 차이다가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마저 아무에게서도 따뜻한 눈빛과 칭찬과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명절에 우리 가족들 1년에 몇 번 못 만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1년에 적어도 50번 이상은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만나는 이 신앙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한다면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금방 서로의 형편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합병한 지 이제 3개월째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잖아요. 취미도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역을 형성하고 또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구역교회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왜 이렇게 엮여가지고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큰 대형교회 가서 나도 모르게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조용히 묻혀서 지내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사람 만나고 어울리면서 지내기를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목소리로 직접 대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잠깐 쳐다보세요. 부담스럽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운 분들도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밴드를 만들고 카톡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것을 못해요. 그냥 카톡으로 얘기하세요 하고, 전화해도 통화도 안 되고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 문자가 와요. 문자로 남겨주세요. 야, 이게 정말 너무나 삭막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성도들이 사람을 매주 만나는 구역 모임을 꽤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공동체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부대끼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공부가 사람 공부예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와 가장 잘 안 맞는 성도들끼리를 통해서도, 그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놀랍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별로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큰 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을 잘 맞춰가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복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 기간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그 말을 우리가 성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아이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한마디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 입 바른 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들 만나셨을 때 우리 입술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예배와 모임에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신앙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9, 20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이제 지키려고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찬식은 안 되잖아요. 성찬식 혼자서 은혜 받다가 성찬식 자 성찬하겠습니다 하고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여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고 믿음에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들이 이 모여서 하는 예배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예배나 교회 모임에 빠지셨다면 분명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믿음이나 은혜이든 또 기도의 응답이든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머물러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토단을 쌓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이 준비 활동이에요.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오고 모임에 나오기만 해도 얻어가는 것이 꼭 있습니다. 때때로 예배에서는 별로 깨달음을 얻고 은혜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던 그 문제가 어디선가 이제 이미 문제가 해결되고 실마리가 풀리고 이제 해결의 출발이 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와 모임에 참석할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상호 돌봄과 상호 격려와 상호 칭찬을 통해서 상호 예배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게을러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최우선으로 삶의 중심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문제로 예배 출석이 어렵다면 여러분 기도할 문제이지 그거 계속 핑계대면서 그렇게 당연시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계속된다 그러면 직장을 좀 바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심각하게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직장이 그런데 어떡합니까라고 계속 뭐 가물에 콩나듯이 예배만 참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그거는 좀 제고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쓸 때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권면 정말 믿음직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을 따르는 구원을 확실히 견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칭찬하며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그 말씀 양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명절의 기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명절 가족 섬김과 전도 잘 감당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설날 예배할 때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청년들의 앞날과 미래를 열어주시도록 또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마등훈 성도님이 몸살 감기로 누워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오늘 아기들을 많이 교회에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들의 앞날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키즈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이 나라의 민족 환경오염 개선하도록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